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월 첫 번째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5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금팔랑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가 구원하시려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원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이 드리는 수요 3일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오늘 귀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받을 때 큰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수요 3일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변만한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거짓 세력,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모든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법과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기본가정법, 또는 반기독교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저해하는 모든 잘못된 악법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고, 이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평화로운 샬롬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한국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단과 교파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의 삶을 감당하고, 아버지 신실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목회자들, 성직자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전방 그리스도인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35,000여의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2만여 명이 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박격인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시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또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간의 전쟁이 끝이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기후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아버지 욕망과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지구촌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아버지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2024년에 아버지 새로운 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하게 하옵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2024년도에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 아버지 하나님 받은 성부 영신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1년 12달 365일을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 산업을 축복합니다. 목장과 축사와 농사하는 일과 또 직장의 모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번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누르고 누르고 넘치는 영광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생업에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을 받고 아버지 앞에 영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약한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감래 성도님과 박영미 권사님, 남태영 집사님, 김순길 권사님, 양화자 집사님, 김원숙 성도님, 김도성 목사님, 최종숙 권사님, 백영식 목사님 그 외의 모든 연약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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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아버지 4대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고 또 하나님 우리 표가 응답되고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설립 아버지 10주년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새로운 도약의 해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치유하는 해로 부흥하는 해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교회마다 구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밤 수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혹은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화요일부터 아버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24년 신년 특세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2024년도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요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3일밤 수요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꼭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될 기도의 제목들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인내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인내케 하여 주시고 그러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간마다 큰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년 축복 특세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여러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밤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조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사도들을 잡아다 어깨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못하고 돌아오라.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에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가려 어찌일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서 강제로 백성들이 돌로 칠까지로 끌려다가 그들을 끌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미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을 다스리는 우리 주상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을 지어 하나님이 자신이 성령하여 사람들에게 주실 소명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발세의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너희 중에 일어나 너희여 사람을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너희가 일어나 스스로 수술하며 사람이 사람이나 하나는 그가 죽임을 당하며 다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입으로 있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금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으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각자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에게도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 말씀이 24년 1년 한 해 동안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들어와서 첫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그래서 신년 축복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곧바로 시작을 했고요. 또 오늘 이 3일밤 수요예배 52주 가운데 첫 번째 드리는 그런 수요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단추를 잘 껴서 52주 내내 여러분들이 3일밤 수요예배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주 3일밤 수요예배 여러분 한번 승리자가 되기를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계속 하게 되는데요. 오늘 11번째 시간.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별명이죠? 성령 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오늘 42절의 말씀 나온 대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강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월하게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자기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하는 것. 즉 교육과 설교, 교육과 전도를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은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 교회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교훈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교육과 전도, 설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각 개인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2024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폭발적이고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42절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그 앞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들, 그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박해를 잘 대처해야 했는가 하는 것과 교회는 그 박해 가운데 어떤 원칙과 신앙을 가지고 대처했는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 본문의 흐름을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옥에 갇힌 것과 또 놓인 것이 아주 극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유대 관원들의 모임인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의 의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 금지, 설교 금지 명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시당한 것을 알고 마음속에 질투와 증오심이 가득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도자 한 사람만 처단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처단하면 따라다니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 줄을 이었던 제자들은 다 우리의 협박과 위협으로 문제 해결이 다 될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요,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당국의 공작이 교모하고 철저할수록 도리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은 백성들의 가슴 깊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은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과 공격을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은 점점 확산되어 간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당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요,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거둔 새롭고 충격적인 승리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기독교 복음의 속성은 박해하는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하고 생명을 내걸고 나오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상은 박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두려운 것이고,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세상의 세속주의와 허무주의, 인본주의 같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아멘. 그것을 힘있게 붙들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멘. 당시 세계 최고의 힘의 집단인 로마 정권과 그 앞잡이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도 초대교회는 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물론 그것은 사도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사도들이요 던진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당국자들 스스로의 말을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은요 세속의 권력의 박해나 핍박에 복음은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전한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이미 예루살렘 주민들의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깊이 들어가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음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도활동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채워졌듯이 오늘날도 이 복음이 온 누리에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해야지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예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에 넘치게 되었어요. 복음이 내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이 회사가 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 가정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국회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경제계나 산업계에 들어가면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복음이 법조계에 들어가면 법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복음이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교육계에 들어갈 때 교육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에 물질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불신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법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혁으로 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고 복음으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는 진정으로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3년이라는 삶을 사셨는데요.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사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이셨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문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78년 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조국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용준 목사님이 쓰신 손야운 목사님의 순교 일대기의 제목은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조를 이룹니다. 원자폭탄으로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합작해서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 넣고 투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저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불법을 행했던 것도 아니고 당국자들의 미움과 증오와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흔히 하는 말로 괘씸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괘씸죄는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비위를 건드리고 꼴보기가 싫고 고분고분하지 않을 때 써먹는 제목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은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교회에 시험이 들게 하는 것도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도들은 전혀 법에 어긋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당국자들보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합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은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수가 탈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한 복음운동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관심은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관심은 항상 복음이 세계에 퍼지도록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귀한 선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주께서 기적의 역사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이 가려지거나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로마의 정권도 유대인의 강교한 교발과 시기와 질투로 빚어진 박해도 하나님 역사 앞에서는요 참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발가락으로 바위를 치는 꼴입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둔 무리들과 당국자들이 이 사건 때문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이 사건 때문에 총회가 열렸어요. 그 총회를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전체 비상총회였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소의회로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특별했기 때문에 전체 비상총회, 오늘 말하면 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다시 체포돼서 공의회 앞에 서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문을 받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청문회 성격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신문 과정, 곧 청문회가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다시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때의 설교는 유대의 최고의 지성들 앞에서, 정치가들 앞에서 행한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당대의 석학들에게 논리정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사내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무학자로 조소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고 능력 있는 그 설교를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완전히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사도 베드로 하여금 그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담대하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맞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강단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진리의 확신 때문에,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생명이고 은혜이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면전에 세우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메시지는 비록 짧지만 위대한 선포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에 늘 부딪히게 됩니다. 인본주의냐 아니면 신본주의냐 갈림길에 늘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의 설교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단순히 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론에 만족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해 본 사람이어야 신앙의 맛을 알고 순종해 본 사람이어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이론적으로 너무나 관념적으로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힘있게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오늘 41절 말씀 다 같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지라도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어찌 하겠습니까? 한 차례 박해의 태풍이 일어났지만 그로 인해 복음은 더 널리 증거되었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세속주의의 도전, 인본주의의 도전, 세속화되어지는 모든 도전 속에서 오늘날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세상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가르치기에 힘쓰는 교회, 교육에 힘쓰는 교회,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아멘. 가르치고 전도하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성장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2024년도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기시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에 세종 주님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 예배 가운데 사도행전에 주시는 말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던 초대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2024년도에는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해로, 치유하는 해로, 특별히 가르치기와 전도에 힘써서 부흥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터에도 직장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의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1월 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또 다짐하는 또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틀은 잘하다가 3일째 되면 못하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열심히 하시고 3일째 되는 날 또 다시 여러분들이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럼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365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고 2020년 첫 번째 맞이하는 신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년 주일엔 특별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의 순서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재직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올해 2024년 또 재직도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재직도 있고 재직 임명을 하도록 하고요. 공동의회 2024년 예결산 예산 승인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난 화요일 날 시작이 되어서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 주간 계속 되는데요. 꼭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교회에 오시지 못할 상황에 있는 분들은요,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고요. 구역 예배 그리고 또 금요 기도에 겨울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과 2월 달 2달 동안은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는 겨울 방학에 들어가서 3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충전하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본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예수 믿어라. 고성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에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열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위로 교제하시고 2024년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데 힘쓰고 전도하는 데 힘써서 부흥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뭐 있어요?